자, 오늘 최선인가 차선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성장을 한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줄 압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몸무게도 증가하고, 또 먹는 음식이 변화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말이 달라지면 이 아이가 좀 컸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행동 반경이 틀려지거나 이러면 이 아이가 좀 잘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온음을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요. 한 주 한 주 틀리잖아요. 눈빛이 틀리고 알아듣는 것이 틀리고 한 주마다 이렇게 들어보면 안아보면 몸무게가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우리 온음이는. 네. 그렇죠? 또 이 아이가 좀 이제는 너무나 부모의 생각 외로 컸다라고 느낄 때가 어느 때일까요? 부모하고 대화가 돼요. 그렇죠? 아빠 엄마의 단어에서 이제 부모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 또 특별히 이 아이가 이제 4살이나 3살 그때쯤 되면 엄마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단계를 벗어나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예. 아이가 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왜?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죠? 어떤 마음이 들죠? 이거 봐라. 이게 아니라 이제 얘도 이제는 자기 생각이 있고 무엇인가 부모한테 질문하고 어떤 그것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이 생각이 좀 많이 발전한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좀 많이 자랐다라고 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믿음의 과정에서도 여러분 상당히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질문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말씀에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면서 성경의 말씀이 의문을 가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일을 우리가 접했을 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할 때 항상 이 왜라는 질문을 3개 이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답하는 그러한 질문의 방법으로 저도 설교를 좀 준비를 합니다. 궁금증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에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자라다 보니까 얘가 사고하기 시작하죠. 생각하기 시작. 왜 그렇게 되냐? 왜 엄마는 저런 말을 하고 아빠는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아이가 이제 또 한 번의 성장을 이루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의 출발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순종만 하는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시고 이 상황에 대한 의구심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시며 그 질문에 답을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15장의 시작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그 우상이 들끓는 그 땅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떠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의 본거지가 되는 그 모든 모습에서 떠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 기억하시겠죠? 기억하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머뭇거리죠?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이라는 건 지금 와서 가나안이지만
어디라고 지칭을 안 했어요. 하나님 가라 하는 그곳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그것은 가나안이죠. 그곳에 가는 도중에 어디에 머물렀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렀죠. 상당히 오래 머물렀어요. 아직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가운데 그 아버지가 죽고 모든 상황이 이제 변화되어서 그는 다시 길을 떠났죠. 그래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우리 저저번 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 머무른 나무 아래가 나무가 어떤 나무였죠? 상수리 나무였어요. 그곳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가나안의 우상을 행하는 대표적인 장소가 그 상수리 나무 아래예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죠. 단을 쌓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제 이곳은 우상에게 제사하고 우상 이름을 부르는 곳이 아니라 나 아브라함은 이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노라라는 새로운 삶의 그 스타일을 그곳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렇게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기억하시겠죠? 근데 그곳에서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 땅에 무엇이 들었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몇 번 들었다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3번. 제가 이걸 할 줄 몰랐어요.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이 멘트를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배웠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지금은 할 줄 몰랐어요. 또 3번을 해요. 3번. 이건 뭐예요? 그 땅의 기근이 엄청 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땅에 머무른 선택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또 어떤 선택을 하죠? 애굽에 내려갈 때 자기 아내 사례를 자기 아내라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속이며 내려갔어요. 그러면 자기의 생명이 연장되고 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판단. 근데 이 판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자기 아내를 애굽 왕에게 파는 그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그 가정에 개입하시죠. 왜 개입했다고 그랬죠? 불쌍해서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맺은 언약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맺은 언약이 뭐예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자녀라. 내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의 핏값을 대신해서 내가 너를 샀고 너는 이제 내 자녀고 내 아들과 딸이고 내가 너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 이게 저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아닙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이 언약에 깨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요. 우리가 그 언약을 깨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고통과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참 축복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삶에 개입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장로교의 맹점이 있죠. 나는 구원 얻었어. 끝이야. 아무렇게 살아도 돼. 요건 성경을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례를 통하여 사례를 개입하셔가지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약속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그 삶에 그
애굽 왕과 사라의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걸 깨달았어요? 아,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애굽 왕보다 세다. 애굽 왕보다 위다. 그때의 애굽 왕은 한 나라의 왕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대에 보면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라고 생각해요? 자신 있게 대한민국입니다. 아멘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전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의 여러분 지금 그 내거는 이슈는 뭐예요? 자기는 전 세계의 보안관이래. 예. 월드 페트롤이래. 그래서 자기 나라 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일들을 다 관리하잖아요. 근데 요새 어떻습니까? 이 미국의 패권에 누가 도전해요? 중국이 도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습니까? 노 어디 감히 이런 상황이네. 그 미국과 같은 상황이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시대에 애굽왕이었어요. 애굽이란 나라였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여러분. 미국이 국방비만 얼마를 쓰는 줄 아세요? 1,000조를 써요. 1,000조. 그래서 미국은 1,000조국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한 해 국방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기껏 해봤자 52조? 이거밖에 안 돼요. 근데 미국은 1,000조를 써요. 1,000조. 그런 대단한 나라. 그 왕으로 말하면, 그 대통령으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게임 끝이에요. 그런데 그런 현실의 애굽 왕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고 높다는 것을 거기서 깨달아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정을 내리죠? 그 어떤 열매로 결과로 나오죠? 자기 조카 롯, 그 롯에게 양보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얻었던 게 뭐죠? 예배자와 삶이 불일치가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양보하고 올바른 삶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숙제를 내드렸죠. 장로님은 이해합니다. 저번 주에 안 나오셨으니까. 여러분들 숙제 하셨습니까? 저번 주 예배 참석하신 분들, 보은 형제님 숙제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목이 아프게 그렇게 피 터지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일주일 살았습니까? 내가 일주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위대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경험했습니까? 아멘? 다 경험한 줄 믿습니다. 아멘. 기억하시길 바라겠어요. 이럴 때 우리 삶에 여유가 생기고 우리 삶에 양보가 생기고 우리 삶에 사랑의 실천의 능력이 생겨요. 아멘. 참 저도 이게 누구를 섬기고 뭐 하는 건 정말 힘들더라고요. 네. 고민을 많이 하는 한 주가 됐어요. 내 안에 무엇이 부족해서 이런가? 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을 경험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 제가 여러분 이제 4주 동안의 그 말씀을 다 정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말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런 과정에 이런 여정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왔어요. 그리고 14장의 후반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조카 롯이 또 한 번에 그 지역의 패권을 다투던 그 왕들, 그 전쟁의 휘용돌이 앞에서 납치를 당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가정에서 키운 군사 몇 명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갔을까요?
313명. 외우기 쉽잖아요. 313. 여러분 313명을 자기 그 가정에서 군사를 키웠어요. 여러분 313명이 큰 인원일까요? 적은 인원일까요? 지금으로 말하면 3,000명, 3만 명의 맞먹는 군사 인원이에요. 그 시대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여러분. 군사가 자기 집에 군사가 300명이 넘으면 그 대단한 그 재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양보하고 그 결과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런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고 온 그 이후에 이제 15장 1절 말씀에 이후에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전쟁이 끝나고 롯을 구해온 이후에 1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라고 했어요. 자,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방패라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조카 롯을 구했어요. 지금 의기양양해야 되는데 사실요. 이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에 있어서 자기 조카 롯을 구했지만 지금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 그 지역의 패권의 다섯 왕과 그 세력들이 맞붙은 가운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을 그 왕들을 그 연합된 왕들을 물리치고 구해냈지만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냐면 그들이 다시 이 자기들을 쳐 죽인 그것으로 인하여서 항상 이 군사적 위협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러한 두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 왕들이, 그 자손들이, 그 잔재들이 또 언제 연합해서 아브라함을 칠 줄 모르는 거예요. 군사적으로 도발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에 지금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타나셔서 나는 내 방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너를 군사적으로 치더라도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실감 나십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분은 우리의 진짜 강력한 방패가 되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이 방패 되신 주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이 전쟁의 두려움, 그것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엄습했어요. 그 두려움은 뭘까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주 잘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라고 그랬어요. 지금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이 겪는 두려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군사적인 두려움과 또 하나는 자기 대를 이을 상속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 아브라함이 겪는 두려움은 군사적인 두려움보다 상속자가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약속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을 엄습해 있단 말이에요. 야, 나는 너의 방패야. 너의 큰 상급이야. 아멘.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큰 상급이 되시고 방패가 되실 줄 저는 압니다. 그런데 나에게 한 가지 더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후손, 약속의 씨, 내 상속자가 지금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휘어 덮고 있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덮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으로 인한 이 공백,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후반절에 이랬죠.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다. 여러분, 이게 질문이에요. 질문. 아브라함은요, 12장부터 14장 그 전부터 부름을 받고 난 후에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딜레이 됐지만 좀 방황을 했지만 듣고 따르고 따랐어요. 그런데 14장을 넘어와 15장에는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하고 그냥 네 했던 이 아브라함이 뭘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상속자가 이 엘리에셀이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신앙의 질문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네?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하는 현상 아주 좋은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질문도 좋은 질문이 있고 나쁜 질문이 있더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한 질문은 좋은 질문일까요? 나쁜 질문일까요?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흥정. 흥정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원래 좋은 질문은 하나님 지금 이게 맞습니까? 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한 내용은 하나님 내 상속자가 지금 저 엘리에셀 맞습니까? 이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 내 상속자 언제 주실랍니까? 내 상속자가 엘리에셀입니다. 여러분 이 한글 이 글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영어를 보더라도 요건 맞아요. 원래는 엘리에셀입니까? 다시 물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맞아요. 질문형은. 근데 아브라함의 질문은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질문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묻고 다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질문의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다시 오시고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맞죠? 하나님 맞죠? 이게 맞는 질문인데 뭐예요? 하나님 이게 제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하나님 이렇게 오신다 그랬는데 좀 딜레이 되고 좀 이따 오시고 내 생각이 내 결론이 그곳에 가미된 이 질문은 좋은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개역개정 우리가 지금 2절 말씀해 봤지만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식이 없어 내 재산을 상속할 자가 이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뿐입니다. 이것도 결론을 내린 질문을 해버린 거예요. 엘리에셀이니까 하고 묻지 않고 엘리에셀이니다라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라. 여러분 사실 보면 아브라함의 이 질문은 이해가 되는 질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한 것이 네
이를 통해 너의 자손, 네 씨가 상속자가 태어날 거다 얘기했어요. 그쵸? 근데 이 오랜 시간이 거치다 보니까 이 시간이 오래 딜레이 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지친 거예요. 지쳤어요. 하나님 언제 주십니까? 언제 주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내 자손은 처음엔 아브라함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자기 조카 롯인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 15장에 보면 누구예요? 엘리에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마엘이라고 생각했어요. 답변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뭐라고 그러죠? 아니야. 롯도 아니야. 엘리에셀도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야. 내 씨가 분명히 너 상속자가 태어날 거야. 누굴 통해? 너와 사라를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 우리 안에 딜레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의심의 본질, 이 믿음의 공백 가운데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무엇을 우리는 스스로 내놓냐면 내 스스로 아브라함처럼 차선책을 내놔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에요. 의심의 본질에는 항상 뭐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딜레이되고 하나님 주시겠다 하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게 왜 제대로 응답이 안 돼? 왜 딜레이돼? 안 돼? 그 기간이 공백이 길어지면 우린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 그 말씀과 그것을 기다리고 순종하고 이 모습보다는 우리 신앙 안에 차선책을 만들어내요. 어떤 차선책요? 조카 롯, 종 엘리에셀, 그 다음에 서자로 태어난 이스마엘이란 이 차선책을 만드는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아브라함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면 바로 주면 좋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이거 아니, 기다려. 이거 아닌가? 하나님 분명히 주신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말씀 맞는데? 이거 아닌가? 딜레이 되다 보면 우리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겨?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에서 시작된 차선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은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가장 혹독한, 가장 어려운 신앙의 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기도 아니래요. 재난도 아니래요. 그 중에 가장 힘든 건 지연이래요. 기다림이래요. 여러분, 지연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 기다림보다 힘든 신앙의 시련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 우리의 신앙에는 뭐가요? 공백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공백이 생기는 가운데 항상 우리 안에 의심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의심의 결과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줄 아시죠? 내 스스로가 답을 내리는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모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정확하게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것에 자꾸만 타협하면서 이것에 대하여 내 차선책을 내놓는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이렇게 차선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응답을 왜곡시키는 이 신앙의 모습,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이 차선책을 넘어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길 부르겠습니다. 약속을 끝까지 붙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그 과정 가운데 생기는 믿음의 공백을, 의심의 공백을 우리는 바로 캐치하고 그것을 줄여나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반드시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의 적은 무엇일까요? 예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서로 친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큰 위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괴리감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와 생각들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럼 다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그런 것 같아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인 공허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공허함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인식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차선책을 가지고 질문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공허함을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에요. 말씀이 A라면 그대로 믿고 기다리는 이 신앙의 모습이 더 중요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이 모습의 해답은 아브라함이요,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의 시간에 자기의 머리를 돌려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갔을 때 그런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오늘 또 다른 이 상속자에 대한 문제, 이 문제 앞에 거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질문의 모습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래서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라는 이 확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엇에 결론을 내렸냐면 엘리에셀입니다 라는 내 자신의 결론을 내렸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패요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고 상급되고 그렇게 방패 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차선책을 내놓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선책을 내놓기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최선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입시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중요한 신앙의 길이요 방향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에서 차선책을 내놓는 엘리에셀이라는 그 결론을 내놓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다음 주에 이 질문 앞에, 이 아브라함 모습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또 아브라함을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성경의 말씀에 대한 응답에 대한 그 순종에 대한 신앙의 모든 모습에 결론을 우리 스스로가 내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중에 축복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때로는 나에게 비수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신방을 가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참 마음에 이건 안 맞는, 근데 저분한테 또 맞는 말씀인데 저분한테는 상처가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다른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전했지만 강단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은혜의 말씀이 된다면 참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게 좀 비수 같고 나를 찌르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진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내 상속자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것이고, 그래서 너의 모든 상황에 의심 가고 네가 그렇게 결론 내고 두려워할 때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상급이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려 할 때 어디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까? 방패 되시고 상급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힘들어요. 그 맞추는 과정에 의심의 그 세력들은 여전히 나를 공격할 거예요. 또 그때일수록 또 목사님이, 장로님이, 전도사님이 맞아요. 그게 맞아요. 권사님이, 집사님 생각하는 게 맞아요. 또 말을 하네. 그러할지라도 그 말에 휩싸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어요. 물론 목사나 장로님들이, 전도사님들이 말씀에 비춰 얘기하면 그 말을 들어야 되겠죠.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아브라함은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 신앙의 여정이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여정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한 번에, 단 한 번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의 굴곡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신앙에 하나님 세워주시면 세우고 또 좌절하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 경험하고 또 좌절하고 이게 굴곡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에 이런 업다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이에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나는 너의 방패고 널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널 반드시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을 붙잡고 가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나한테는 지금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성령은 내가 잠들고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발견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의 본질 가운데 믿음의 공백이 생길 때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까를 계속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지금 돕고 계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대로 힘든 길이라도 순종하고 나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길은 좁고 험하다 그랬어요. 이 멸망의 길은 넓고 좋아요. 무엇을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 길이 협착하고 좁더라도 그 끝에는 엄청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질문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구하시길 부탁드리겠어요. 내가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내가 생각해도 여러분
보은 형제가 나한테 질문했는데 답을 가지고 질문해? 그럼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잘했어요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렇게 사세요. 이렇게 대답할 거, 답이 맞잖아요. 답을 가져왔는데 제가 어떻게, 아니죠. 저나 누구나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었으면 하나님께 답을 구해야 됩니다. 답을 얻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질문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상황에 대한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당했을까? 우리는 그때 반응보다는 묵상하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이런 환경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깊이 묵상하고 그 대답을 성경에서 찾으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께 찾으시기로. 이 사이클이 우리의 믿음의 의심의 공백이 생길 때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고, 한 주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다음 주에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합시다. 고백합시다. 올바른 질문을 합시다. 예,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올바른 질문하세요. 네. 또 하나님께 답을 얻읍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